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셔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의 원문 직역한 걸 좀 살핍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넘어가셨다. 많은 무리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다. 예수께서 해변가에 계셨다. 22절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 왔다. 그 이름은 야이로였다. 야이로가 예수를 보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23절 그리고 예수께 간절히 촉구했다. 그리고 말했다. 나의 딸이 종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러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이가 구원을 받고 살게 하소서. 24절 이에 예수께서 그와 함께 그것을 떠나셨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에워싸고 밀었다. 25절 혈루 12해를 혈루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26절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 그녀의 모든 것을 허비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효염도 없었다. 도리어 더욱 증세가 나빠졌다. 27절 그녀가 예수에 대하여 소문을 들었다. 뒤에서 무리들을 따라서 왔다. 그녀가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28절 왜냐하면 그녀가 만약 그의 옷에 손을 대면 구원을 받을 것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29절 그리고 즉시 그녀의 피의 근원이 말랐다. 그녀는 그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것을 그 몸으로 알았다. 30절 그러자 즉시 예수께서 그 자신으로부터 능력이 그 자신 안에서 나간 것을 아셨다. 무리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겉옷에 손을 대었느냐. 31절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무리들이 당신을 에워싸 밀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당신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 32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둘러보셨다. 33절 그 여자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 그녀가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녀가 주님께 모든 사실을 고하였다. 34절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떠나라. 너는 너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게 될 것이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으로부터 사람들이 왔다. 그들이 회당장에게 말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째 지금도 선생님을 괴롭게 하십니까? 36절 예수께서 그들이 옆에서 하는 말들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라 오직 믿으라. 37절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함께 따라오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38절 그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소란스럽고 흐느껴 울며 통곡하는 것을 보셨다. 39절 그리고 그가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소란스러우며 흐느껴 우느냐. 그 아이는 죽지 않았다. 다만 잔다. 40절 그러자 그들이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모든 자를 내어 보내셨다. 그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주님과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41절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하셨다.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42절 그리고 즉시 소녀가 섰다. 그리고 걸었다. 이는 그녀의 나이 12살이었다. 그리고 즉시 그들이 놀라고 크게 놀랐다. 그리고 주님께서 많은 자들에게 경계하셨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알게 하지 말라. 그가 말씀하셨다. 먹을 것을 그녀에게 주라. 오늘 본문은 먼저 21절에서 24절을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본문은 예수께서 다시 건너편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을 보세요.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셨어요.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다시 그들이 거기 있지 마십시오 하니까 마을을 떠나기 원하니까 다시 이제 건너편에 오셨어요. 그때 회당장이 이름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하게 간청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께 간청한 것은 뭐냐? 마가복음 5장 23절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얻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헬라어 원문은 죽게 되었다에 에스카토스를 쓰고 있습니다. 에스카토스는 나나토스가 원래 죽음인데 직접적으로 죽음이란 말은 아니고 종말, 마지막, 종국, 최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소녀의 개인적 종말을 의미하는 순간입니다. 신약성경 헬라어 원문이 죽다라는 의미를 가진 따나토스를 쓰지 않고 종국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스카토스를 쓰고 있다는 것은 참 놀랐습니다. 원래 이 에스카토스는 종말론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할 때도 에스카토스가 쓰입니다. 마가복음의 종국이라는 의미의 에스카토스를 쓰는 것과 치유하다 또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의미의 소드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계시적 표적과 연결이 됩니다. 이런 의도적인 표현은 마가에 하나님 나라의 계시적 표적이 마지막 날에 더욱 판명하게 드러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질병으로 죽게 된 소녀를 치유하는 사역은 그 근원적인 목적이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은 단지 의원이 사람이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그러한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 높게 그 영혼의 구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계시적인 표적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소녀를 치유하신 것을 구원하셨다고 표현했어요. 마가복음은 우리가 송아지 복음이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 부각되어 있는 복음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하러 오신 제사장 그리스도가 마가복음엔 더욱 드러나 있어요. 종의 복음이라고도 해요. 속죄의 제물로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러 오신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짊어지신 모든 치유 사역은 실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몸에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는 모든 죄악을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속죄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들어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고자 할 때 그 무리 가운데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 본문이 25절에서 34절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고 그녀는 혈류병을 12회 12년간 앓고 있었는데 이 혈류병은 피가 멈추지 않고 하혈을 하는 여인들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질병을 고치고자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오히려 의원들에게 고통은 받았으나 여비만 다 허비하고 혈류병의 증세는 없어지지 않았고 더욱 악화되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녀의 참담한 현실이 그랬습니다. 그녀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참된 선지자로서 병든 자를 내버려두지 않고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가 그 마을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무리 중에 있다가 몰래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만지자마자 오늘 본문에 봤더니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그녀가 몸에서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순간 자신의 병이 낫은 것을 자신의 몸이 느낀 거예요. 이 정도면 병이 굉장히 센 겁니다. 약한 병을 걸린 사람은 자기가 병을 걸린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벌써 낫으면 확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병 때문에 고민했는데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순간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그녀의 몸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능력이 자신에서 나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30절에 누가 나의 겉옷에 손을 대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몰랐어요. 그 의미가. 예수님 뒤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누가 손을 댔는지 모릅니다.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막 밀치고 이러다 보니까 실수로 이렇게 예수님 겉옷에 손을 댔겠죠. 이게 이제 제자들의 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았어요. 이게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만진 것을. 예수께서는 그의 능력이 나은 것을 아시고 이제 고개를 돌리십니다.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겉옷에 손을 댄 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녀가 주시됐어요. 그녀가 만졌다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 돌켜보고 저 여자가 나를 만졌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은 고쳤는데 이제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그 상황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죠. 이 여인은 다만 그의 몸이 치유되는 것만을 고심했을 뿐 그 이후에 이렇게까지 일이 전개될 것까지 예상을 못했어요. 예수께서 자신의 겉옷을 누군가 어떤 특정한 의도로 만지신 것을 알고 계시고 부르신 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여자가 두려움에 떨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엎드렸죠. 그 본문에 봤더니 그리고 자신의 행한 일에 이실직고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에 그때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떠나라. 너의 모든 질병부터 건강하게 될 것이다. 이 본문에서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병을 고쳐 주실 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만 그가 그러한 권능의 선지자이심을 믿었어요. 그녀의 이러한 믿음을 심어준 그 기초는 뭐냐면 이미 사회적으로 여러 질병을 치유하신 분이라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들에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분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받겠구나 했던 것입니다. 뭔가 그 여인이 지식이 있었어요. 어떤 지식이요? 예수님 만지면 병이 고쳐질 거라는 믿음을 받쳐주는 지식이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만한 지식 갖고도 그 여자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혈류병 앓는 여인을 고쳐주심으로 이 치유는 육체를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둠에 갇혀 고통을 당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이런 형태로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이 지나가면 여러분 35절에서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해당장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혈류병을 앓는 여자를 치유해 주시고 그에게 모든 건강을 허락하시면서 이제는 더 바삐 질병을 앓고 고통당하고 있는 순간에 죽음이 가까운 순간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갑니다. 그때 불이 나게 거기서부터 온 해당장 야이로의 식구들, 친척일 수 있고 종일 수도 있지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째 지금도 선생님을 괴롭게 하십니까? 이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그분들이 예수님께 간청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분이 죽어가는 사람을 치유하고 눈이 먼 사람도 소경도 눈뜨게 하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지만 죽은 사람까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무리 권능의 선지자라 해도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울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을. 이미 당신 딸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대화를 옆에 계시면서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오직 믿으라. 상당히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중요한데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이 쉬운 건 아니에요. 하나 은혜가 되는 거죠. 오직 믿으라. 죽어버린 그 딸을 이제 죽었다는 소식 들었죠. 회장장이 그 상황에서 오직 믿으라. 야, 권능의 선자가 죽은 자도 살리나? 두려워할 수 있어요. 이제 딸이 죽었으니, 사랑하는 딸이 죽었으니 막 두려워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오직 믿으라. 아멘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일 때 예수께서 이제 야이로의 집에 그냥 가십니다. 상관없다. 나는 그 아이를 살리러 갈 것이다. 하면서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만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12살짜리 소녀가 죽었으니 난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나이가 다 먹은 사람이 돌아가셔도 슬플 일인데 그 더 살아야 될 것 같은 아이가 죽었으니 소란스럽게 흐느끼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죽음은 실로 많이 슬픕니다.
아직 많이 살지 않는 소녀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통곡하고 곡하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초상집이 되어 있는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소란스러우며 흐느껴 우느냐? 이 아이는 죽지 않았다. 다만 잠을 자는 것이다. 통곡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죽어버린 사람을 뭘 잔다고 그러질 않나, 이렇게 비웃었다 그랬죠. 그들은 비록 권능의 선지자라 해도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그 정도의 수준이었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줄 몰랐으니까 이미 죽은 자를 살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비웃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셨어요. 그 당시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가 없었어요. 비록 사람의 아들로 오셨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12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나서 비로소 크리오스, 아도나이, 여호와, 우리가 3년간 모셨던 이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알았어요. 부활하신 주님 배웠고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가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로고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다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땅에 오셨다 가셨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인자가 되신 하나님. 그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으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그 소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5장 41절에 주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곰,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주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곰 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더욱 분명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죽은 소녀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신성적 권능이 드러나 있는 본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수 있다. 마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역은 마가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특자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있어요.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것이 예수란 이름의 뜻이다. 천사가 이미 알려줬죠. 요새. 그렇게 주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비록 이것이 이 순간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닐지라도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의 모든 죄악을 자신의 두 어깨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행위는 계시적 표적이에요. 후대인들이 누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흉내내면 그것은 그냥 단지 코스프레지 그건 거짓된 짓입니다. 절대로 흉내내면 안 돼요. 이제 주님의 명령에 즉시 소녀는 일어났고 주위 사람들은 놀라고 본문에 봤더니 크게 놀랐다고 했어요. 놀란 게 두 번인데 두 번째는 더 크게 놀랐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경계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알게 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그녀에게 주라. 소녀가 살아났다는 뜻이죠. 죽어있는 생명체는 양식을 찾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양식을 찾습니다. 영적으로도 거듭난 중생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신자는 말씀이 전혀 사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신자의 당연한 자태입니다. 당연히 나타나야 될 어떤 지향성 같은 거죠. 어느 누구도 이것을 알게 하지 말라. 그것은 주님의 사역이 부활 이후에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 기록에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에서는 아직 부활하기 전이었으므로 주님께서 덮으신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또
듣고 이렇게 알린 사람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럼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모든 사역의 결론은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의미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덮으신 겁니다. 누구도 이것을 알게 하지 말라. 교리강론 들어갑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과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경륜의 시대와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나누시면서 다음과 같이 증거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과 17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이 사람마다는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는 의미까지 갖는 겁니다. 그 당시는 헬라인까지, 로마인까지.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이해가 됩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즉 그 말은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짐이 없다는 얘기죠. 반율법주의자들의 근원적인 문제는 율법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구약을 다 폐기시킨다는 거예요. 구약을 다 구약을. 율법은 이제 쓸모없어.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것은 이 말씀과 싸우는 겁니다. 율법의 한 획이라도 떨어지는 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는 것은 있어도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분간에서 우리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 이해됩니다.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은 복음을 비춰주는 몽학선생과 그림자인 것입니다.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실은 율법은 복음의 종속적입니다. 율법은 복음의 종속적입니다. 결코 율법과 복음은 대등한 위치에 서가지고 하나가 쓰면 하나는 없어지는 이런 대조적인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식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자들이 너무 많고 그러면 잘못된 교리로 가는 것이죠. 그럼 성경의 해석이 안 돼요. 구약은 읽을 필요도 없어요. 다 끝난 건데. 아닙니다. 구약 안에는 복음이 풍성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가 구약에는 너무나 풍성하게 드러나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구약. 함부로 율법의 폐기론을 말하는 자들은 잘못된 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도 잘못된 자들이지만 율법을 폐기하였다고 율법 폐기론자들, 즉 반율법주의자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은 복음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도래를 매우 시적으로 표현한 본문이 있는데요. 이사야 35장 1절과 10절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펴보시고 저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과 10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5절.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상당히 시적이면서도 그리스도의 강림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특히 이사야 35장 5, 6절을 마가복음 5장 21절과 43절 부분과 연관해서 살펴보면 의미가 있어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의미, 이사야의 이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치유와 해방과 자유입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연관된 신자들의 치유와 해방과 자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방적 측면의 자유와 특권적 측면의 자유가 있습니다. 해방적 측면의 자유는 모든 죄책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율법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사탄의 쏘는 것으로부터 영원한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을 해방적 측면의 자유라 합니다. 특권적 측면의 자유는 뭐냐? 하나님께 자유롭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가 특권적 측면의 자유. 이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참다운 해방적 측면의 자유를 얻은 자는 특권적 측면의 자유가 나타납니다. 특권적 측면의 자유가 없는 자는 그가 해방적 측면의 자유를 얻은 자인지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인지 자기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이 해방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해방적 측면의 자유를 구실로 해서 함부로 죄를 범하거나 거짓된 마음을 가득 가지고 살거나 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건 회개해야 될 죄지.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자유케 하신 목적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자유케 하신 그것이 이제 해방적 측면의 자유라면 그 목적, 즉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 특권적 측면의 자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치유와 해방과 자유는 항상 이렇게 해방적 측면의 자유와 특권적 측면의 자유가 하나로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았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특권적 측면의 자유가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날 때 자신도 느끼고 또 주위도 언젠간 느끼지만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뀐다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좀 더 조금씩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조금 더 많이 화를 잘 내는 인간성에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얍삽한 짓을 잘하는 인간성에서 조금 더 많이 거룩해지며 더 많이 온유해지며 더 많이 정직하고 성실해져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해방적 측면의 자유를 얻은 자라면 특권적 측면의 자유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너의 열매로 너의 본질을 알 수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너가 참으로 해방적 측면의 자유를 누린 자라면 특권적 측면의 자유가 나타날 거란 얘기예요. 예수께서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해방과 자유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적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주의 승천 이후에 신자들은 어떠한 형태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가? 그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사도들의 디다케가 우리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활하신 이후에 전권대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교회의 비상직원입니다. 기초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들이 행했던 놀라운 이적을 흉내내려고 하는 분파들이 우리 시대 신사도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거짓된 운동입니다. 거짓 교리입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도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넘치도록 듣고 또한 보았습니다. 또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자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새 언약의 교회를 세울 때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해서 사도적 정통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어떠한 시대의 교회든지 항상 거룩한 보편교회라는 것은 사도들의 디다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를 기반으로 세워줘야 돼요. 그 사도들의 디다케는 27권의 신약 성경으로 후대 교회에게 전수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불필요하냐? 아닙니다. 함께. 그래서 결국 성경 66권이 사도들의 디다케라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사도행전, 바울 서신과 공동서신, 마지막 요한 계시록으로 맞춰지는 사도들의 디다케는 하나님 나라의 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사도들의 디다케를 읽고 또 읽어야 돼요. 항상 후대 교회는 사도와 선자들의 디다케에 세워져야 참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디다케를 버리는 순간 교회는 혼란과 무질서가 판을 치며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항상 변하지 않는 사도들의 디다케는 후의 교회에게 진리의 식임석을 제공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세워지는 그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에서도 거룩한 보편교회로서 그 자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디다케를 따라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항상 변함없이 진리로서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보편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사도 바울이 증거했어요. 결국 진리로서만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은 진리의 한 기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각자 진리로 세워져가는 신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향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은 에베소 2장 20절과 23절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리, 예수의 치유사역과 부활의 신앙.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은 이전보다 더 큰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중보사역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죠.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표적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나 예를 들면 나사로의 경우, 이런 경우죠. 소녀의 경우, 오늘 본문에 다리다 구매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신 사역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거의 부활의 신앙이 담겨있기 때문에, 특히 나사로의 경우에는 그랬죠. 죽은 자를 살리신 계시적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영생의 도리와 부활의 교리를 함께 드러내신 것입니다. 영생은 참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언어는 가장 먼저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언어 중에 지성의 언어입니다. 물론 지성의 언어이기만 하진 않지만 1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성의 언어입니다. 헬라어로 이것을 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부활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택자들이 영생에 이르고자 죽은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두 번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망이 없어요.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의 누이 마리아에게 증거하신 부활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부활의 교리를 마리아에게 증거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자태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소녀를 다시 살리신 것은 부활의 교리를 가르치시고자 하십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치유사역 중에서도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부활의 나라며 죽어서도 다시 사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생전에 가르치시고 사역하신 모든 부활의 교리가 확증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신자들인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졌습니다.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러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구원의 근원이 된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부활은 사망을 이긴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7절에 말합니다. 봉독하고 넘어갑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리를 따라 신자들에게 부활의 교리로 위로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음으로 신자들의 부활과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겨주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구절은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로마서 6장 2절,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칭이란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신 십자가의 부활이 믿음으로 동일한 효력으로 전가되는 은혜입니다. 칭이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 공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자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로 여김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지 않았으나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따라 의롭다 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효력이 나타나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그 사실을 믿을 때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산 자가 되어서 우리가 직접 십자가 지고 죽지 않고 우리가 부활한 게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은총을 전가 받는 겁니다. 의롭다함.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쳤던 칭의 교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서 십자가이시고 부활하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의에 대해서 산 자들이란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더더욱 주님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의 큰 사랑과 능력을 따라 죄와 싸우고 죄를 제거하고 떨쳐내며 오직 하나님의 의를 힘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주의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